있습니까? 그 설교 내용이 뭐에 대한 내용이었었죠? 그것만 생각나지. 그 지난주에 분명히 설교를 새로운 걸 했는데 그 내용들은 별로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알았던 열처녀, 5달란트, 그리고 의인,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이렇게 싹 엎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없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요. 그 아까 우리 유석빈 집사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곳은 마음이 없으면 달려가. 마음이 하나님에게 달려가야지 해봤자 안 달려가요. 왜? 다른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달려가려면 마음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건 변하면 안 돼요. 마음이 기쁘던 슬프던 바쁜 일이 있었던 뭐 한가하던 그거와 관계없이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가서 나는 날마다 누구에게 달려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 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갈아엎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아주 아름다운 말씀은 사실은 지난주에 있었던 그 지혜, 열처녀에게 있는 지혜가 뭐냐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 다 받은 자는 왜 1달란트 받은 자보다 다르게 그게 바로 받는 즉시 나가서 시장에서 뭐 했냐? 장사를 해가지고 충성을 했냐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 또 의인은 어떻게 내가 의인이라 그런 자가 의인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일에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그 사람이 자기도 몰랐는데 의인이 됐구나 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만드는 그 근원적인 요인이 뭐냐를 지난주에 나눈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 성령께 하시는 일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밭에 마음으로 지은 집이 없어지고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운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만 세워지면 지혜롭기 싫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져요. 왜요? 그 성전에서 성령이 시시각각 뭐하니까 말씀해 주시니까 저 사람 저렇게 멍청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지? 여러분 이런 소리 못 들어봤죠? 전 스스로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수학을 3개밖에 못 맞은 사람인데 대학 들어갈 때 제가 뭐 머리가 좋고 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어제도 우리 화장실 문제에 화장실 그 배수관이 뭔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하수구에 뭘 알아요. 근데 이따 예배 끝나고 조집사님하고 의논을 할 텐데 뭔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 다른 면으로 장 권사님이 더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뭐 아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 마음을 쏟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제 마음이 진심이 있다면 성령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자가 그 자기의 능력과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 5배, 2배의 결실을 이룬 게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믿음을 주사 주인과 하나 되는 믿음 속에 그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을 가진 게 뭐가 된 거다? 능력이 된 거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의인들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을 보고 작은 일을 챙기는 게 쉽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들 못 봅니까? 내가 배고프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배고파도 배고픈 사람들을 보게 해주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의 전이 세워지면 지혜로워지고 충성되고 의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게 지난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26장엔 어떠한 그런 진리가 있나 봤더니 그 성령의 전이 지어지면 뭔가를 알게 돼요. 그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성령의 전이 우리한테 지어지면 뭔가를 알게 돼요. 한 단어예요. 뭘 알게 될까요?
진리. 잠깐만. 한 단어가 아니라 한 음절이에요. 한 음절. 진리는 이음절이고. 한 음절. 성령의 전이 우리한테 지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돼요? 네. 그렇죠. 때를 알게 돼요. 제 때를 털어버릴게요. 농담이고. 때를 알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자와 사실은 성공하지 못하는 자, 물론 저는 이렇게 언어를 전하지만 즐거운 자와 즐겁지 않은 자, 다스리는 자와 다스리지 못하는 자, 풍요로운 자와 풍요롭지 못하는 자,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때예요. 때를 아는 자는 반드시 그 때에 맞는 열매를 맺어요. 근데 때를 모르는 자는 엄한 일을 해요. 엄한 시간을 보내요. 엄한 데 돈을 써요. 엄한 데 열정을 바쳐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무언가를 노력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않는 1차원적인 건 우리 교회는 없고요. 우리 교회가 2차원적인 그런 진리 가운데 가는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열심히 일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에고의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어요. 오직 내면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발견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게 누구시다? 성령님이신데,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성령의 말씀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에고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전이 지어지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적인 진리가 뭐냐? 때라는 거예요. 그 때를 오늘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을 처음 시작하는 걸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때가 나와요. 어떤 때가 나옵니까? 유월절이 나와요. 근데 이 유월절이라는 때를 예수님은 성령께서 항상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유월절이라는 때를 제자들이 아는 때와 다르게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는 때는 유대의 전통과 관습적으로 이어지는 제사적인 그런 일들, 예식이 펼쳐지는 유월절로 알고 있는 거죠. 그 유월절은 뭐냐면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에 어떤 때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이 임한 바로 그날 어떻게 애굽의 땅에 나타나신다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 애굽의 땅은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죄와 악이 있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쳐 주냐면, 내가 그때에 내려갈 텐데 그때의 재앙에서 넘어가려면 너희들이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뭐해라? 바르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이유는 그때가 무슨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가겠다는 때고, 내려오셔서 애굽의 모든 죄와 악을 뭘 하겠다? 멸하겠다. 그래서 그때를 뭐라고 이름 졌냐? 유월절이라고 지나간 유월절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유월절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고 명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렇게 유월절을 보내는 유월절은 어떻게 안 떼냐면 유대교의 전통으로 안 떼지, 성령이 그 제자들의 마음에 내주해서 가르쳐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유월절의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에게는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너가 팔린다. 이해가죠? 너가 팔린다는 게 그게 뭐가 되냐면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것,
하나님을 파는 게 그게 유대인들의 죄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려왔어요.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라 왜 내려오셨냐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만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냐? 망령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뭐 한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이와 같은 걸 우리에게 깨닫게 안 해주면 그냥 6월절이구나, 명절 지내야지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6월절은 의미 그대로의 어떤 절이 될 수 있냐? 재앙에서 뭐 하는 거예요? 피하는 날을 다시금 뭐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뭐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팔린다는 것은 유대인이 하나님에게 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가셔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죄야! 라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에는 예수께서 죽으시지만 3일 후에 뭐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멸하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그 죄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보여주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똑똑해서 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부 많이 해서 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나타나는 큰 증거는 뭐냐? 때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때를 안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우리의 생일이에요. 생일. 우리가 이 땅에 난 때. 근데 내가 낳고 싶어서 나왔어요? 누가 낳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난 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때예요. 그럼 그 때를 성령께서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그때, 그 날에, 내가 태어난 생일에 무엇을 하며 살까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드리고 생활하는 그런 때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때는 어떤 때가 될까요? 좋은 때가 되겠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때를, 엄마가 나 낳아준 때, 그렇게 아는 윤리적, 지식적, 사회적 그런 거 말고 성령이 가르쳐주는 때를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무슨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잘 설명했던 죽을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다 있어요, 우리에겐. 우리는 다 죽을 때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게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에 딴짓하고 있어요. 죽을 때에 살아가려고 발부둥치고, 내일 모레 죽는데 아파트 사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일 모레 죽는데 회사 가서 돈 몇 푼 더 벌려고 야근하고 있네. 내일 모레 죽는데 아들하고 와이프하고 맨날 싸움하네. 때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을 때를 안다고 하지만 정말 죽을 때는 누가 가르쳐줘야 되냐? 성령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죽을 때를 아는 자는 바뀌어요. 나 오늘부터 나는 회사를 안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왜요? 나는 이제 얼마 못 살아. 나는 그때를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어.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내려주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들도 하나하나 이루어놔야 되고 또 내가 떠날 때 여태까지 나를 잘 사랑해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어. 이건 정말 성령이 가르쳐준 무슨 때를 아는 거예요? 죽을 때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누누이 강조하지만 공부할 때 그래 학생이니까 공부해야지. 공부할 때야. 근데 왜 공부 안 해?
공부할 때를 지식으로 듣는 거예요.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타인에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거야. 근데 정말 공부하는 사람은 내면에서 얘기해요. 아, 내가 지금 공부할 때지. 지금 공부해야지 졸업하고 내가 은행에 취직할 수 있지. 이건 밖에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때요. 그 말씀의 때를 듣는 자는 뭐 한다?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치집사님. 가장 미련한 자가 어떤 때인지 압니까? 남들 시컷 놀 때 공부하고 앉았어. 그리고 남들 공부할 때 뭐예요? 놀아요. 그럼 뭐 능률이 오를 줄 알아요? 남들이 아니죠. 가족과 평안히 쉬고 사랑할 때에 뭐예요? 돈 벌러 가요. 그리고 정말 돈 벌러 갈 때 뭐예요? 나 피곤하다 그러면서 건들지 말라고 쉬고 앉았어요. 이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때를 모르면서 살았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때의 정확함은 누가 가르쳐 주신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때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부류가 뭐냐 봤더니 3절과 4절에 나오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야, 이때 이 6월절이 무슨 때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려는 그때에 그 때를 모르는 자가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부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전까지의 악을 하나도 안 저질렀다고 하자고요. 네? 아니 어떤 30대 먹은 유대인이야. 어? 근데 30대 딱 먹어서 요 연도에 딱 유대의 관원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를 죽일 일도 없고 예수에 대해서 나쁘게 뭐 할 일도 없었어. 그런데 그때에 뭐 한 거예요? 지금 어느 무리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를 깨는 바나바라든지 대제사장 뭐 안나스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간택을 받았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일을 해요? 이때에 구원받을 때에 심판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아 그 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 깨닫지 못하는 자가 성현이 눈 뜨고 성현이 깨워. 어떻게 하냐면 그 때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바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다고요? 내내껏 가만히 있다가 악한 짓을 한다니까. 이런 일 되게 많아요, 여러분. 내내껏 공부를 잘한 애가 왜 고3 돼서 딴짓하냐고. 왜 고3 돼서 여자친구 생기냐고. 왜 고3 돼서 부모님 말 안 듣냐고. 그때는 뭐 할 때인데? 공부할 때인데.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우리 기업이,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이때만 넘기면 서로서로 신뢰를 얻는데 서로서로 흔들리지 않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때인데 그때에 왜 가장이 왜 다른 여자를 바라보냐는 거야. 왜 와이프가 다른 데 가가지고 출바람 나고 돈 쓰는데 왜 마음이 뺏기냐는 거야. 왜 그때에. 그래서 다 엉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성령의 음성으로 때를 전하듣지 못하는 자들은 무엇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때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때를 모르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악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아니라 반대, 그 다른 분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음성을 들은 자는 이 때를 알았어요. 그 때를 안 그 사람이 누구냐? 7절에 나오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아니 이 여자가 그동안에 향유가 없었겠습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을 좋아하면
향유 주고 예수님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예수님 뭐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일이 왜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었겠어요? 성경을 보면 향유 옥합을 베푸는 것 유일하게 예수님이 받은 사치예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받은 가장 존귀한 것, 그 귀한 대접, 그 대접이 바로 향유 옥합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향유 옥합 받는 이것을 이 여자는 이때에 무엇을 알아서 했겠냐는 거예요. 그 여자가 점쟁이라서? 예언자라서? 아니면 선지자의 어떤 역할을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가 전하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 여자의 내면에 그 여자의 그 말씀으로 뭐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 죽는다 이 얘기 한두 번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네, 3번 이상을 하셨어요. 비유적으로 하신 것 말고 직접적으로 내가 잡힐 때가 있어. 그리고 나는 죽어. 이걸 직접적으로 3번 이상을 하셨어요. 근데 그 3번 이상을 했대. 제자들도 듣고 그의 엄마도 듣고 다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성령의 전이 안 지어진 자는 잊어버리는 거고 성령의 전이 지어진 이 여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에게 나의 마음과 그 존귀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서 남들이 다 뭐라고 해도 내 이 옥합을 어떻게 하겠다? 예수님의 장례, 그 장례 그거라고 생각하고 뭐 하겠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하겠다?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옥합을 깬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린 건 성령이 가르쳐주는 뭐를 알자? 때를 알자는 거고요. 두 번째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때를 아는 자는 반드시 그 때에 맞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에 맞는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좋은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나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좋은 때를 맞는 성령이 알려준 때에 따라서 일을 했더니 어떤 열매를 맺었다?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어떤 좋은 열매 맺었나 한번 봅시다. 봤더니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하리라? 기억하리라.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 여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이 일의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몸과 온 뜻과 온 정성으로 사랑한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그 여자가 누구다? 향유 옥합을 깬 여자다라고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사랑을 했습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죽을 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누구를 가장 사랑받고 사랑했어 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살아가는데 힘과 가치와 위로와 능력을 받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를 사랑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야 누가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해주겠니? 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살아가는 게 지옥일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축복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때를 알아서 그 때에 맞게 좋은 일을 한 향유 옥합을 부은 그 여자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몰랐던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때를 몰랐던 가룟 유다를 봅시다. 지금 여자가 향유를 이렇게 부었는데 가장 다른 복음서에는 이 제자들이 다 화를 냈어요. 여기 모인 자들이. 그런데 특별히 한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가 더 화를 냈다고 나와요. 그럼 낼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이 가룟 유다는 이 때를 무슨 때로 보는 거예요? 이 때를 돈을 아껴야 하는 때. 돈을 아껴야 하는 때. 예수가 말하는 그 말들이 의심으로 자꾸 들 때. 그렇게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에 맞춰서 무슨 열매를 맺냐? 나쁜 일을 행하는데 그 나쁜 일이 바로 뭔 거예요?
예수를 판 거예요. 한 여자는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깨는데 한 남자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은 30냥을 가지고 팔아요. 그것도 자기의 스승을,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던 그 스승을 금 30냥도 아니고 은 30냥에 파는 나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때를 뭐 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었지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평생 성경에서 그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예수를, 스승을, 구원자를 팔은 원수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어떻게 됩니까? 자살을 해서 죽게 됩니다. 저주받아서 죽었다는 기록으로 평생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할 때에 잘못된 자녀를 사랑하는 걸 하지 않고 그 때를 몰라서 다른 일을 하면요, 평생 자녀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않아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효도할 때에 효도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할 때를 몰라서 효도 안 하면 평생 불효자로 살아요. 돌아가신 이후에도 불효자로 살아요. 부모 있는 분들 정말 부모를 효도할 이때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거 못하면 복도 못 받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증언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뭐한다? 복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때를 모르는 자는 그런 때를 모르는 나쁜 일을 해서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걸 두 번째로 드리고요. 세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아니 그렇다면 이제 안 나오는데 이제 뒤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거예요. 뒤로 넘어가면 이 때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때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때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때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36절에 나와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는 여기서 뭐해라?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때를 아는 것은,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때를 잘 아시게 해주시죠? 천만에 때는 이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때는요 어떻게 아는 거냐면 기도할 때 알게 돼요. 기도할 때. 기도는요 말씀을 알 때 기도하게 돼요. 말씀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언약이 날마다 새롭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기도 많이 하고 싶죠? 날마다 드리고 싶죠?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싶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1, 이틀은 돼요. 그러다 또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생활 안 해서 그래요. 제 동영상 안 봐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그 카톡에 말씀 안 올려서 그래요. 말씀 좀 올리고 동영상 좀 보고 내가 마음에 그 성령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말씀 생활하려고 집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뭐예요? 기도하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혜로워지잖아요. 뭔가 아는 것 같고 잘 풀리고 막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 다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뭘 가르쳐 주신다? 성령의 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 있었을 때, 말씀의 언약을 지킬 때, 예배를 날마다 회복하고 그 언약을 지키며 생활할 때 바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때를 알기 위해서 뭐 하자? 기도하자. 기도하기 위해서 뭐 하자? 말씀 안에 거하자. 여분,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목사님 동영상을 뭐 하자? 자주 보자. 수십 번 좀 봐줘. 한 자릿수밖에 안 돼.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인원이 2자리인데 어떻게 클릭하는 건 한 자리밖에 안 돼. 노력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변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때를 아는 자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거듭납니다.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죽기 전에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왜? 성령의 때를 알았는데 왜 거듭난 자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 유교적인 전통에 보면 유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유교적인 덕망이 높은 자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신인이라고 하잖아요. 신과 같다고 하잖아요. 유교에서 공자를 신으로 봐요. 관우도 신으로 봐요. 그 신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맞아. 맞지 당연히. 농사 짓는 사람들은 글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선비들이 얘기해요. 언제 몇 월 몇 시에 씨 뿌려라 이래. 그럼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안 짓는 선비들이 씨 뿌리라는 시간에 씨를 뿌렸더니 뭐 된 거예요? 잘 된 거야. 언제 어떻게 됐을 때 비가 올 테니까 물고랑을 떠라.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정말 너고랑 밭고랑을 했는데 비가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접받은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때와 시를. 그들의 유학이 가르쳐준 거잖아요. 유학을 실천하면 그 유학이 티와 때를 맞춰서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유학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때를 따라서 그 유학을 갖다가 자기 마음에 세우지 않으니까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그 노동자 농민들이나 괴롭히고 탐관오리나 되고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 잘 섬긴 사람은 뭐라 그러냐? 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성령을 우리 안에 우리는 뭐예요?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안에 성령의 전, 우리 몸에 성령의 전을 우리한테 세우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거듭난 자죠. 그렇게 거듭난 자가 어떻게 바뀌냐? 봤더니 우리 18절부터 쭉 생략한 30절에 나오는 뭐가 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뭐 하는 거예요? 축사하는 거예요. 축사하고 감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주는 게 부모의 맞은 도리죠? 자녀는 부모를 축복해주는 게 당연한 도리죠? 근데 축복합니까? 자녀 축복합니까? 저주하죠. 부모 축복합니까? 저주하죠. 말이 안 되는 거야.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뭐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나면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에게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거듭나면 자녀는 부모를 축복하고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거듭나면 목사는 성도를 축복하고 성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위로부터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축복하고 감사할 줄 알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때를 아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때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께서 세운 전입니다. 그 성령의 전을 우리 안에 세워지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 때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때를 가르쳐주셔서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한다? 좋은 일을 하고 그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무슨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는 가만히 있어서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전을 날마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 그 기도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해서 말씀의 언약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그러는 의지가 있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씀 안에 있었을 때 우린 거듭나게 되고, 위로부터 거듭나는 우리들은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뭐한다? 축복하고 감사하며 하늘에 감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나눔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우는 그런 귀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